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또 11조에 대한 말씀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또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돕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11조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 이제 어쨌든 말씀의 시작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모든 시간과 역사의 서술의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이래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이 주가 되시죠, 그렇죠? 자, 이걸 하나 이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주어가 되세요, 그렇죠? 주. 이렇게 그냥 씁시다. 하나님이 자, 세상은 그냥 이제 우리로 합시다. 너라고 합시다. 너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하나의 또 문장, 이제 어떤 하나의 서술 문장으로 본다면 이제 하나님은 주어가 되고 너는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창조하셨다는 뭐가 돼요, 그러면? 그렇죠. 동사인데 이제 그냥 뭐 소설이라면 되죠, 그렇죠? 소설. 뭐 소설은 하나 또 동사로 다 표현되는 거니까. 이게 문장의 구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구조고 모든 시간과 역사의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난 주제들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요걸 이제 잠시 나누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하셨다가 존재케 하신 거니까 존재케 하시는 모든 이 서술어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존재케 하신 모든 서술어를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 뭐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 그 모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서술어인데 이제 그걸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랑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가 사랑하신 건데, 그러면 자, 성경에서는 이제 이 주어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주어 자체를 이게 사랑한다. 자, 주어 자체를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라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이래야 사랑이고 저래야 사랑이고 뭐 그건 사랑 아니고 이런 가치를 담은 그 사랑 말고 요한이 이제 말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그냥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은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사랑이 됐을 때 곧 그것은 뭐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인간이 뭐 A가 뭐 B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자, A는 자, A 자체가 사랑인 건 아니죠. 그렇죠? A라는 게 B를 사랑하는 것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인간의 이 문장 속에는 A가 B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A는 B에게서 사랑할 만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결국 A가 B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B를 사랑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자, 이거 자체 바로 갑시다. 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서술하는 그 사랑한다는 그 이제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이 목적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주어가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이 하는 행위는 다 뭐가 되는 거란 말입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체가 사랑할 만한 이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을 때,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행위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뭐라 그랬다고요? 사랑이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고 보면서 얘 사랑스럽네 하면서 사랑하셨다가 아니에요. 자,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사랑했었다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 창조라는 행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심으로 창조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안 돼요. 오직 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뭐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사랑이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유가 되고 그 사랑 자체가 근원이 되고 원인이 되어서 뭘 창조하였다? 너를 창조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너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그 대상 앞에서 목적어에게서 주어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안 있다?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뭐이심으로? 사랑이심으로. 그분 자신이 근원이시고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든 역사의 서술이에요, 서술. 그걸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말라기의 처음 시작 1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말라기는 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우리 이 말씀 강해를 하게 될 때 좀 더 심도 있게 나누겠지만 오늘 이제 11조와 관련해서만 좀 말씀 나눌게요. 말라기 1장 1절에 가 보면 자, 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를 안 해놓으시고 바로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뭐했다? 사랑하였노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 시대 때 그 상황 속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하는 거다. 자, 이게 인간의 대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어떤 그 극명한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이제 모형,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 문장 구조, 이 역사 속, 하나님의 행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어가 되어 그분이 서술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각 개인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모든 인류의 뭐가 된다? 이 세상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타락해서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타락이 됐다는 건 뭡니까? 자,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서술 문장이라 친다면 타락을 하고 난 뒤에 문장은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어가 됩니까? 누가 주어가 돼요? 목적어였던 우리가 뭐가 돼요? 주어가 돼요. 그리고 주어이셨던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서술의 내용, 자, 이 서술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어가 안 되시고 주어일 수 없고 결국 주어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주어는 그렇죠? 이 목적어는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된 이상, 그렇죠? 결국 그 모든 것이 결국 또 자기를 향하여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이 목적으로 삼는 모든 것은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목적 하나님조차도 결국 뭐의 범주에 속해버려요? 목적어의 범주에 속해버리죠, 그렇죠? 오늘 뭐 국어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냥 목적어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자, 신앙하면 먼저라기보다도 어쨌든 신앙하면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 느낌 뭐 이런 것들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믿는 거. 믿는 건데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그럼 믿음이 뭐가 하나님 믿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 그냥 신앙인들 생각해 봅시다. 일반 신앙인들 생각했을 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간증 생각, 그냥 쉽게 말해서 간증 생각합시다. 왜냐면 간증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그 간증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모든 간증의 내용은 이거예요, 서술어. 이 서술어예요. 이 문장 구조 속에서 자기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어서 행한 모든 것이 그들의 간증의 내용.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신앙하면 항상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 믿는 건데 어떻게 믿는 거지? 어떻게 섬기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항상 먼저 생각합니까? 나가 되는 거죠. 누가 대상이 되고 하나님인데 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 하나님을 뭐한다? 자 믿는다요, 믿는다. 이게 서술어예요. 이 서술어의 모든 내용이 다 총칭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결국 그 모든 것의 주가 뭐가 돼 있어요? 내가 됐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고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뭐 하게 하셨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미 이 문장 자체가 나는이 되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조차도 나에게는 이제 목적어가 되어 내가 서술하는, 내가 행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그 모든 내가 믿고 뭐 어쨌든 뭐 감정을 가지고 뭐 어쨌든 뭐가를 그 대상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는 그것에 언제나 골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말라기서에서 보면 또 뒤에 또 나와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자, 6절 가볼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 한다 그럽니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 이야기하면 나를 왜 멸시하니?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래 가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이거는 이제 일단은 교묘하기보다 미묘한 대조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말라기 지금 잠시만 그냥 간단한 개요만 나누겠습니다. 자, 말라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하게 돼요? 기대를 하게 되죠. 에스라가 이제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신실하게 이제 그 성전 중심에 이제 삶을 살고 있으면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 이 나라와 왕국이 그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굉장히 희망을 품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들은 뭐 어떻게까지 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이방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거기서 낳았던 자식들조차도 다 돌려보낼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어요. 말라기는 이제 그로부터 거의 한 100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뭐 한 세대가 넘어가고 뭐 다음 세대가 오고 우리 소위 뭐 다음 세대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신앙으로 잘 가르쳐 시더라도 어쨌든 다음 세대 지나가고 하면서 결국 그 모든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신앙이 점점 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점점 더 약해져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인식 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이제 매너리즘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대충 이제 그냥 뭐 예물 드릴 때 대충 드리고 뭘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대충 했단 말입니다. 자, 대충 하니까 이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자, 7절 우리 읽었던 거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뭐한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쭉 해요. 네. 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 받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래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 그냥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일단은 자 그러면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이 제사장과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물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대로 된 제물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제물을 안 드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화가 나시겠죠. 진짜 이것들이 이제 정신 안 차리고 왜 병든 거 이런 거 가져오니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읽고 나면 자 아까 조금만 더 자 그런 어떤 이 선상에서 나중에 11조까지 내용이 나와요. 계속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내 성전을 더럽혔다 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변론과 반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내가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1조하고 봉헌물인 거예요. 11조 봉헌물. 11조 이야기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이제 그에 대한 답인 거예요. 11조, 온전한 11조를 뭐해라? 나에게 가져와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뭐다? 너희가 나에게 뭐 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문장 그냥 그대로 읽고 문장 그대로를 역사적인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충 하나님께 제사도 대충 드리고 헌물도 막 병든 거 막 저는 거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온전한 거 드리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바치라 그랬으니 이제는 병들지 않은 거, 그렇죠? 절지 않는 거, 정신 깨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앙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11조의 이제 대표 본문으로 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확하게 말했잖아. 온전한 11조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진실하게 그것도 또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결론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뭐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였느냐에 대해서 뭐라 대답할 수 있어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우리 온전한 11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희는 왜 나를 아직도 여전히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하나님이 물으시는 답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를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들은 똑같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들과는 다르게 병든 거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도 우리를 반박하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서 뭐 정당함, 떳떳함을 찾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자기 의예요, 그게. 결국 이 말라기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라는 말로써 끝나버리면 여전히 인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나이까? 나를 멸시하느냐 하는 대답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죠.
그 반박의 내용을 가지기 위하여 여전히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들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뭐한다? 떳떳하게 대답하기 위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응? 율법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해라. 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그 의미,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미신 게 뭐예요? 반박하지 못하게. 아, 그치. 그게 결론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질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까 6절에 내가 주일진데 뭐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냐?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확 던져 주시고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냐고 묻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뭐 하더라? 율법 지킴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더라. 언제 우리가 당신을 멸시하고 안 두려워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리고 인간의 이 말라기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끝자락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참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지시는 메시지, 그분의 질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이제 막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막 겪고 난 뒤에 결국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시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바로 말라기의 내용인 거예요. 말라기 내용. 자. 지금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을 일단 허락된 대로 합시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이제는 이제 그런 또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식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였어요. 자, 근데 이것이 다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렇죠? 믿고 섬겨요. 그리고 그 믿고 섬기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자, 그 섬기고 있는 그 섬김 자체가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섬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오늘 이 말라기 속에 있는 11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자, 이제 그냥 어떤 뭐 11조면 복주더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제 뭐 복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11조하고 그런 거 아닌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 안 주셔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 가지고 살 거예요 라는 어떤 순결해 보이는 어떤 순결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거기까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제 막 대놓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내용 떠나고 이제 그런 좀 약간 좀 구차하고 그런 어떤 이 저질스러운 그런 내용을 떠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신실한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 생각해 봅시다. 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인간들 그 모습들. 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진짜로. 나 하나님만 믿어요, 섬겨요. 그렇죠?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고 인생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응? 믿고 따라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그래 살아갈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뭐 이거 하라 하시면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고 그래 살아갈게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 칩시다. 네. 자,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해답이 된 겁니까? 해결된 건가요? 그럼 이제 제가 뭘 이야기하신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자 이제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신앙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온전한 신앙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간들이 그럼 온전한 신앙 가질게요. 그런 어떤 세상 부귀영화 복발하지 않고 진짜 내가 주님만 신실하게 주님의 신부되어서 그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길게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멸시하지 않는 나를 왜 멸시하느냐라는 질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자, 이스라엘이 새로 회복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졌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자, 그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 신앙은 성공을 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못했다는 것을 말라기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자식까지 그러니까 이방 자식까지 다 내어 끊어낼 정도로 순결하고 신실했던 인간의 신앙들이 결론이 결국 시간이라는 그 세월이라는 시간 앞에서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더라?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를 말라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로 잠시 돌아갈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너에게 씨를 줄게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믿었죠,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기조차 했어요. 씨를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지죠, 그렇죠? 결국 이스마엘을 놓게 되죠. 낳게 되죠. 이스마엘 낳게 되고 이스마엘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줄 거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안 주십니까? 언제까지 안 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예? 왜 예수님? 아브라함 저기 언제까지 안 주세요? 99세 때까지 안 주시죠. 응? 그래서 하나님 근데 99세 때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는 대답이 뭡니까? 네? 하나님 하신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대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씨 줄게 그랬더니 뭐랬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오케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마엘만 잘 살면 되고, 아이 뭐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뭐 살아도 경수도 끊어지고 우리 다 죽었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믿음이고 뭐고 다 없나이다 된 거죠, 그렇죠? 나 이제 안 믿어 이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다 뜻이거든요. 시간이 어디까지 이끌고 갑니까? 네? 믿음을 부정할 때까지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시간을 기다리시냐면 그의 믿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의 역사는
자, 마치 그냥 하나님께 약속의 소망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실하게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려는 인간이 그 순결한 신앙을 가져버리고 난 뒤부터 그들의 믿음과 소망대로 착착착착 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믿음과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갑니다. 그게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저렇게 하나님께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로 나타난 것처럼 나게 된 거예요. 그게 결국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게 없는 거죠. 아예 순결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모든 믿음이 사라질 때까지예요. 그럼 하나님 왜 믿음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그 믿음이었다 아니었다? 하나님 그게 믿음이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키워주셔야지. 믿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죠. 그렇죠. 이미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아닌 거예요. 네가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 없는 자리까지 99세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말라기의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이제 대화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를 믿었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인간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믿었어. 그 인간의 대답이라니까요. 결국 그 대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게 오늘날 시대다. 됐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도 하나님 드리랬으니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11조 드리랬으니 드리는 거잖아요. 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행위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요? 답은 나 항상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렇죠? 항상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답을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느 문장 구조 속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어가 됐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은 대상이고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뭐다? 나의 스스로. 그 스스로가 믿음이니 나의 믿음이니 그렇죠.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 구조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렇죠? 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고백할 때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그래 믿었던 게 죄였네요라고 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된 이상은 자, 내가 믿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냐면 그걸 도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란 게 뭡니까? 도둑은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뭘 가져옵니까? 그렇죠. 자, 이건 내 거였어. 자, 이건 내 거였어.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훔쳐갔어요. 그럼 이거 주인이 누가 됩니까? 그렇죠. 도둑질의 본질이 뭐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주어를 바꾸는 것을 도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9절에 8절에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문이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나를 도둑질하니? 그래요. 나를 도둑질. 주어의 자리를 완전히 꿰차버린 거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린 이상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도둑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11조가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라는 명령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분이 어디 갔습니까? 이 문장 속에서 하라는 것이니 그분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서 그분이 하시는 서술의 행위예요. 11조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1조를 결국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보았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예수 없이는 이 말씀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랬구나. 이거였구나. 이 문장이었구나. 율법의 모든 내용이 역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결국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하라 그랬어. 그것 또한 결국 뭐였다? 그분이 주어가 되셔서 그분이 하실 11조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죠?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누가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결국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인간이 주어가 돼서 다 하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게 하라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율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대조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이제 영적으로 좀 영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나? 어쨌든 이제 이 역사적 어떤 배경을 떠나서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달라고 했을 때 그 11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11조였죠. 그렇죠? 근데 그 11조가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나눈 걸로 우리가 11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11조가 그렇죠. 했을까요? 자, 결국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11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11조 마세르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11조가 뭐였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그렇죠? 이게 온전한 11조인 거죠. 왜 온전합니까? 이 구조 속에 있잖아요. 이 구조 속에서 되어진 것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온전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온전한 11조 주라 했더니 여전히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자기의 스스로로 이야기해서 자기의 스스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온전한 11조가 하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여전히 뭡니까? 이 주어의 자리를 자기가 뒤바꿔 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도적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11조 하라 그랬을 때 그 11조를 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이든 무엇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행위 자체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뭐하고 있다?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냥 깨놓고 그냥 돈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행위란 말입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 거, 그분만의 거 11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 뭐를 하든지 간에 11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나? 그러니까 그냥 싸움같이 그냥 내 속에서 늘 일어나는 내 속뿐만 아니라 내 환경 그 모든 어떤 이 상황 이것들 안에서 여전히 싸워가는 그 이 싸움은 결국 뭐의 싸움입니까? 그렇죠. 주어의 싸움이죠. 그렇죠. 주어를 누가 쟁탈할 것인가? 그 주어를 쟁탈하는 그 이 행위 중에 가장 치열한 게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열하다 해야 되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뭐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싸울까요? 아니 그게 존재의 싸움인데, 그 존재성의 싸움인데, 내가 주어가 되는 게 내 존재성을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싸움인데,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그게 뭡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게 돈입니다. 돈. 돈 없으면 불안하죠, 그렇죠? 돈 없으면 왜 불안해질까요? 네? 일단 자식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자식에게 먹고도 못 주고, 그게 다 두려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죠? 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불안해진다. 돈을 가지게 되면 평안해진다. 뭐 여기 술 깨놓고 이야기해서요. 돈 많으면 좀 편안하잖아요. 내 계좌에 돈이 좀 두둑하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이 두 문장이 함께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예요. 돈을 가지면 이 문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불안하지가 않죠. 근데 돈이 없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떤 것도 서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불안한 거죠, 그렇죠? 한번 자 나중에 뭐 곰곰이 생각, 진짜 돈이 없어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어쨌든 장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점점 남아 또 장고가 없어질 때, 그런 어떤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게 될 때, 그렇죠? 그런 모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일부러 뭐 그런 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돈을 다 버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라는 실체를 아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좀 좋고 돈이 없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양심적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자신을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그냥 나의 모습. 뭐 돈이 안 어서 본 적,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그러니까 어떤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 돈이 안 없어 보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막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렇죠?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불안하잖아요, 말 그대로. 솔직히 그냥 드러내놓으면 그냥 불안하잖아요, 없으면. 이 장고가 채워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죠? 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없어지면 끊임없이 나는 뭐 합니까? 그걸 채워넣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죠? 네. 뭘 하도 할까 생각하고 하게 되죠, 그렇죠? 네.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하세요. 저는 일하지 말고 뭐 다 가난해지고 다 그냥 거지 되어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도 버시고 하세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이 돈과 관련된 나의 어떤 모든 인식들, 내 속에 있는 마음들, 뭐 평안함, 불안함, 어떤 그런 감정들까지 다, 이것이 결국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이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중심되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 그렇거든요. 자, 안 그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다 해탈하고 다 넉넉히 이겨내서 뭐 나 이런 거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불안해요. 한 주간 또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새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진짜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뭐 먹고 살아야지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내 속에 밤에 잠을 자다가 무서워서 깼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어떻게 부양해야 되고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게 현실적 고민이 되고 나니까 자다가 새벽에 깼다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음습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죽었다 이거. 뭐라도 해야지. 그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 수만 가지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한 주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는 제 모습 그대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밤의 끝자락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날이 밝아지는 그 순간까지 머릿속에서 막 모든 그런 생각들이 밀려와가지고 막 쓰나미처럼 밀려와가지고 나를 질식시키고 해 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끝자락에서 생각난 게 이거였어요. 그분의 문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문장. 그분이 주어가 되고 내가 그분의 목적어가 되어서 그분이 서술하시는 그 모든 역사와 시간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말로 전하고 여러분 머리로 그냥 이게 뭐 오케이 이렇게 동의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어떤 현실 속에서 좀 느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진짜 이번 한 주간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에 굉장히 그런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아는지 몰라도 그런 인식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쓰나미를 그러니까 쓰나미 속에서 그냥 이게 그냥 질식에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지금 우리 뭐 개척한 지 어쨌든 5년 됐습니까? 5년 넘었죠, 그렇죠? 그 중간 동안 계속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주가 되시고 이런 말씀 늘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접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저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 뭐 돈 문제뿐만 아니겠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에게 바꿔진 그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뭘 고민하냐면 이걸 고민했어요. 늘 나의 스스로를 고민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날이 밝을 때까지 그래 잠도 못 자고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렇죠. 결국 저의 결론은 그거죠. 저의 대답도 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네. 난 하나님 믿었다 그랬는데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뭐 전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한답시고 했는데 진짜 말로만 떠든 거지.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죽을까 이거는. 여러분 믿고 있냐고요. 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안 믿었어요. 제 믿음 또한 그렇게 전하고 말하고 목사님 다를 거야. 속인 거라니까요. 여전히 이 문장 속에서 내 믿음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담한 거예요. 참담하고 두렵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그 끝자락에서 한 줄기 그냥 비처럼 이렇게 들려진 음성은 그렇죠. 이 말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문장, 그분의 그 문장 하나,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그 밤의 끝자락에서 해가 뜨는 게 두려운 그 상황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그 상황에서 들려지는 하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이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거기서 문장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그냥 문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케이. 나의 이 상황, 지금 나의 인생, 내 시간, 내 모습. 그치. 그분이 서술하시는 거면 오케이. 그게 다 사랑인 거야. 그 서술어. 그냥 그거면 되더라고요. 그냥 그거면. 오케이. 하나님이 11조 얘기하셨어요. 자, 10분의 1. 10의 자 10분의 1인데, 그러니까 양적인 개념으로서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마셀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열로서 그것이에요. 그것. 열을 담고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열을 담고 있는데 그 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 거거든요. 열은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성 중에 뭡니까? 대표죠, 대표. 하나. 그러니까 10개가 좋은 것이라면 그 좋은 것 중에 뭡니까? 이 하나는 가장 좋은 거죠. 그걸 11조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을 뭐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다? 그게 예수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나신 주님의 11조인 거예요. 그렇죠? 나 온전한 11조 주님께 드릴게요. 나 온전하게 다 갖다 바칠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은 것 중에 다 좋은 것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져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드려도, 진짜 한번 좋은 것 다 드려보세요. 그렇죠? 그 드리면서 느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드리라 했을 때 진짜 드려보세요. 안 드리니까 자는 온전한 11조 드렸다 그러는 거지, 진짜 온전한 거 드려보면 내게 온전한 게 없구나 알게 되는 거죠. 주여, 제게는 가장 좋은 게 없구나. 세상을 드리고 나를 드려도 가장 좋은 것일 수 없나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줄게. 가장 좋은 거. 그게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에서 주의 사자를 이제 보내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들여온 그 온전한 인간 차원에서 드린 온전한 11조, 그들이 우리 온전한 거 다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 그 11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그 다 병든 거고, 그게 다 저는 거고, 그게 다 병든 거야. 눈먼 거야. 내가 가장 좋은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 말라기를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어디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이어지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1조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야, 좋은 거 내놔봐. 우리 다 좋은 거 다 드렸어요. 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나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다 드렸어요. 그렇죠? No. 그 눈먼 거야. 그거 병든 거야. 그렇죠? 가장 좋은 거 보여줄게. 오케이. 예수다. 11조다. 나의 11조 예수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하나님이 11조로 와서 그 11조의 내용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1조는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담아내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는 머릿속에 자꾸 막 의무, 막 세금, 의무로 들어야 되는 세금, 주님의 뜻으로 막 해야 될 순종, 이 내용을 생각하니까 11조 하면 뭔가 탁 느낌이 탁 막히는데, 11조가 그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언제나 그 문장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마십시다. 여전히 우리 육신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주님 항상 그 사람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고 당신의 문장으로 이끌어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목적어가 되어 당신이 서술하시는 온전한 사랑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 11조 그 문장 언제나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